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영적인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원은요,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나은 인생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때로는 많은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모진 고비와 풍랑들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더 나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면 되겠지, 막연하게 시간이 가면 되겠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고요, 저절로 성취되는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못난이 학가톤인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겁쟁이 농부 기드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게 테스트예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테스트의 내용이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무슨 테스트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테스트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차라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실지언정 절대 우리의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도 참 놀랍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저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워요. 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도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15년 걸렸어요.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는 40년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에 15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테스트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시간 줄게. 이 시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자. 때로는 재물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재물 줄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자. 테스트예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빌립에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으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으면서 예수님의 눈은 누구 쳐다봐요? 빌립 쳐다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너희가 줘라 그랬지만 실상은 빌립아 네가 먹을 거 줘라 이 말이에요. 빌립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은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이유를 자꾸 댑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갖다가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그래도 1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돈으로 먹을 거 살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예요? 예수님이 지금 돈 없다는 거 아셔요.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살 곳이 없다는 거 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자꾸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요. 예배를 자꾸 사모하게 만드셔요. 기도하게 만드셔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건 뭡니까? 이미 그 다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할 뿐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뭐 하는지 아세요? 하소연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소연. 푸념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지 말고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 다음의 계획을 반드시 세워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얘기하자고요.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귀에 들리는 상황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손에 잡히는 상황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소리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 천태성 목사님 오셨을 때도 강조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을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될 줄 믿습니다. 낫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환경을 계산하는 거여야 되겠습니까? 사명이어야 되겠습니까? 욕심이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거 다 책임 못 져드려요. 단지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계산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사명과 욕심 사이에서 사명을 선택하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영적과 육체적인 것 사이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나는 계산 따라갈 거야. 나는 욕심 따라갈 거야. 나는 육체적인 거 따라갈 거야. 그러면 전 방법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곧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하는 여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험난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음 장소로 갈 테니까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꼭 해요. 예? 길갈에서는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또 베델에서는 나는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는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여리고에서는 나는 요단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예. 그동안에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봤어요. 와, 저분 대단하다. 능력 대단하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결단하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은 하지 않고 영광만 꿈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못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섬겨주는 건 좋아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안 지면 사역 못해요. 못해.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행의 출발지는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은요,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하는 대화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길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너 힘들게 쫓아올 것 없이 그냥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끝까지 쫓아가겠대요. 또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한 번의 테스트를 또 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엘리사를 3번 테스트했습니다. 이 3번의 테스트에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통과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하다고 나 이거 들어달라고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질문을 합니까?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갔을 때 그때서야 너 뭐가 필요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질문을 길갈에서 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하지 않았어요.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거기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정말 너에게 내가 맡았던 사명을 맡겨도 될까? 사실 엘리야가 말하고 싶은 말은요, 엘리사에게 말하고 싶은 말은 너 절대로 중간에 주저앉지 마라. 너 절대로 중간에 머물지 마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엘리사가 마침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서 요단에 섰을 때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냥 대충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상황.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엘리야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엘리사가 끝까지 요단까지 가기를 기다리셨어요. 왜? 엘리사에게 맡길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셔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뭘 채워요? 크게 연 입을 다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에 룻기 살펴봤잖아요. 룻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압 여자인 이 룻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뭐라고 징계했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소돔성에서 멸망을 당하고 도망 나올 때 누구랑 같이 도망 나왔어요? 두 딸. 그래서 두 딸이요,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하루는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자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민족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못 박았어요. 그런데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룻은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모압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아요. 10년 동안 살면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얻어요. 룻과 오르바죠. 근데 놀랍게도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테스트가 필요해요. 테스트가. 예. 그래서 이 룻의 첫 번째 테스트가 룻기 1장 15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를 갖다가 너 니네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는 자기 민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번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거는요 나오미도 몰랐어요. 이것이 룻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오미도 모르고 룻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테스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느냐 아니면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나라와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냐 지금 이걸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모압 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거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실까요? 아니요.
테스트하십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가족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테스트하시죠. 마침내 엘리사가 테스트에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단에 섰습니다. 이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 때로는 가족이 아파가지고 막 가슴 졸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돈 문제라든가, 또는 때로는 막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또는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막 가슴을 졸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닌 사람은요, 여기에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제풀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그동안에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요, 꼭 넘어지는 문제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서 넘어져요. 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 살림이 피질 않아요. 또 다른 문제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계속 넘어져요. 거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이기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만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네 군데를 갔잖아요.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요단, 네 군데 갔잖아요. 이 네 군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길갈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길갈은 여리고 동쪽에 있는 곳인데,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가게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의 묵은 때와 수치를 갖다가 다 굴러가게 한 곳이 어디냐? 그게 길갈이에요.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천막을 친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출발지예요. 대단하죠? 첫 출발지. 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 강 속에서요,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12개를 들고 나왔어요. 돌을. 요단강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고 나온 돌을 갖다가 밖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게 길갈이에요. 또 이 길갈에서요, 40년 만에 할례 예식을 행했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곳도 길갈이고요. 그 길갈에서 군대 장관이 승리할 거다 약속을 주신 곳도 길갈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고 하고는 자기는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베델로 가겠대요. 베델로. 우리는요, 이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길갈에 머물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길갈에. 길갈이 주는 의미가 뭐냐?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나 체험도 했고, 나 영적 체험도 했고, 나 주일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가 승리할 거라는 약속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 없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에 젖어서 삽니다. 나는 왕년에 뭐 했어? 나는 왕년에 무슨 영적 체험했어? 나는 왕년에 방언했어? 나는 왕년에 뭐 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은사도 받았어. 옛날에 충성도 잘했어.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예배를 만홀히 여겨요. 지금은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길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길갈에. 중요한 것은요,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아주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저 대구 쪽에서는요, 이슬람이 행진을 합니다. 지금 전도하려고. 근데 그 옆에서 그 사람들 해코지 못하게 누가 지켜요? 우리나라 경찰이 지켜요.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조금 아까 제가 봤는데 무역센터 있죠? 강남에. 무역센터 안에다가 뭐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이슬람 기도실 만들어놨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물건 좀 팔아먹겠다고 이 진짜 벌받을 짓 하고 있어요. 벌받을 짓.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저 왕년의 신앙에 젖어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의 신앙이 무너지면, 오늘의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의 기도가 무너지면 내가 왕년에 은사 받았던 것, 내가 왕년에 충성했던 것, 내가 왕년에 체험했던 것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약을 10번 먹어도 복약 1번 먹으면 끝이라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왔어도 내가 1번 복약을 먹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예언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웠을까요? 내 영성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무덤을 멋있게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의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의인들의 무덤에 비석을 기가 막히게 세워놓고는 그 의인의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왜 그래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면 마치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아니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으로 자기의 경건의 능력의 빈자리를 갖다가 경건의 모양으로 채우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그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석을 멋있게 꾸며놓고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길갈에서 떠나라. 길갈에서 떠나라. 과거에 자랑하던 거 떠나라. 떠나라. 왜요? 아모스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길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는 그러면 다 소용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과거의 은혜는요, 지금의 은혜에 영향을 끼칩니다.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여,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말할 것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으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박인수 교우님 투병 중에 계신데 몸이 한번 이렇게 심하게 아프고 나면요, 정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느껴요. 뭐 음식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요, 지금 저렇게 이제 막 병간호 하시면서 좀 막 힘드니까 얼굴 부는 것 좀 봐요. 저렇게 힘드시지만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건강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오늘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길갈을 떠나라는 거예요. 길갈을 떠나라. 이제 다음 시간에 베델, 여리고, 요단이 뜻하는 것이 뭔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좋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좋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나는 그저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뿐이고 우리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문제, 주여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엘리사를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음을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는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겠다고 예배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깨어있어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물려주고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주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의 인생을 앞장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